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성비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중 14절에서 2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요, 기독교 윤리적 권고라고 할 수 있죠. 1절에서 2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관해 나오고 3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섬김에 관하여, 그리고 9절에서 21절은 사랑의 원리에 관한 가르쳐주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9에서 13절은 형제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14절에서 20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1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게 생각나게 하죠.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죠.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것,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의 자리에도 섰었고요, 박해를 받는 입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 측면을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서에서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을 건데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꼭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복과 화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 복이나 화가 전달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도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비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며 저주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바울의 이 권고는 주님의 가르침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슬픔이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억제되고 감추어지기보다는 공통체적 차원에서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 모든 과정에서요, 현장에서 단합과 일치 그리고 공감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는 것, 이것은 모든 윤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눠야 하는 기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것도 있고요, 일상적인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도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신앙생활하는 자들끼리의 관계에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소견과 독단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요, 교회의 기본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참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요, 그것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의 교회와 전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 부산에서는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크락션 소리입니다. 그만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은요, 극히 적다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면 복수를 하라고 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하반절에 언급한 내용은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인데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기준에 맞게 적절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갚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밉고 원수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보복은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은요, 우리가 화요일에 배웠던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떡과 물을 주었던 엘리사의 행동처럼 원수가 줄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에게 넘어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으며 선한 마음을 늘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바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에게 넘어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주일에 드릴 가을 절기 예배와 다음 주에 진행될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